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였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 그런데 그 몇몇 성도들이요, 잘못된 가르침을 배웠고요, 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였냐면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이제 몸의 부활을 입지 않는다. 아마도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이거였을 겁니다. 몸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만 있다.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죠. 왜냐?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제 육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기독교에 무슨 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부활,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어 증언하는 자로 판별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기둥들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기둥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머리 돌려서 놓여야만 그 집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만약에 기독교가 집이라면 이 부활이라는 기둥을 우리가 없애게 되면 그 집이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기독교 equals 부활의 종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기독교 마이너스 부활은요, 0이에요, 0. 기독교는요, 이 부활의 종교이고요, 이 부활로 인해,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존재하고 그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2000년간 계속돼서 이어왔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사라진다? 그럼 그 2000년의 역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대다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었고 좋은 선생이었고 많은 좋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근데 부활하신 분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엄청난 모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저희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은요, 좋은 선생으로 남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분이 가르쳤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많은 선행을 하셨죠. 그리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몸으로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선한 일들과 가르치셨던 그 모든 선한 가르침들이 사실 믿을 만하지 않게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요, 자신이 돌아가실 것이며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선하시고
옳은 것만을 가르쳤던 선생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육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게 어떻게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스스로 믿으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요, 예수님은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고요,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가치들 있죠. 이 기독교 믿음의 모든 가치가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왜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결코 폐하여질 수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8절, 15장 3절, 또 마가복음 7장 13절,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레퍼런스를 적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면요,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구약 성경 있죠. 자신이 오시기 전에 옛날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한 그것이 영원히 폐하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인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은 성경을 좀 공부해 보시고 또 주석서나 이 기독교에 관련된 책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시면요,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역사적이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말하는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신약학을 공부하는 박사 학생이고, 제가 연구를 하는 연구 조교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분들의 말이 혹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로 하여금 그분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 가인과 아벨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가르치세요. 또 더 나아가서 노아의 홍수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실제로 홍수가 모든 사람들을 휩쓸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있죠?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하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없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집트에서 나오고 난 뒤에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먹이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 만나로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은 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이 요나와 이 고래 있죠.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역사적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요나가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3일 동안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돌아가실 거란 예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나요? 아니, 어떻게 3일 동안 살아있냐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자, 그런데 너무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속에서 3일, 땅의 중심부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나와 이 큰 물고기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역사적 여러 가지 이 설명들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순,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내가 예수님은 정말 좋은 선생이고 다 옳은 걸 가르친 분이야라고 말하는데, 근데 구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틀렸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구약 성경을 왜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 말한다고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연구해라, 찾아봐라. 그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요, 두 제자,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 외에 다른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그 동네로, 도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고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슬퍼하는 가운데 걸어갔어요, 엠마오로. 자, 근데 그 길에 무슨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네가 구약 성경을 보지 않았니? 그 모세와 그 대언자들과 그 시편이 나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함을 가르치지 않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구약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역사적으로 진실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이 성취하실 모든 것을 이미 다 예언하였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가르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모든 가르침을 기억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증언이 기록된 책이 무엇이죠?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부활하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기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고 그것을 증언할 것이다. 근데 그 증언이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증언들이 성경으로 나중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늘에까지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권위 있죠. 또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달려 있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냐 그르냐는 또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배울 가치와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토픽이기도 한데, 자,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론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셨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또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서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태초에,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시죠? 바로 사람, 아담과 이브, 하와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자, 그 사건을요, 예수님께서 컨펌을 하신 거예요. 확인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창세기 1, 2장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가르침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또 누굴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고요. 또 병을 앓던 소녀, 죽어가던 소녀도 살리고요. 여러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 기적들이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요. 또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내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가르치세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기적, 그런 가르침, 예수님의 자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것들이 진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이 기독교의 믿음 있죠. 믿음의 근간은요, 바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말씀 16절, 17절에 따르면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 믿을 만한 것인지 또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 뿐만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받는 구원, 죄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이요, 바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어디에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구원의 메시지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다 한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죠? 그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스스로 죄와 죽음에 굴복하신 것이 되고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이기셨다는 데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죠?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려고 죽음의 굴로 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들어가셨는데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100일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살아 돌아오시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피해자가 되신 거예요. 죽음에 지신 거라는 거죠. 하지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은 뭘 의미하냐?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능을 이기시고 사탄을 패퇴시키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당할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 예언하셨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겠죠.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좋은 선생조차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믿는 것은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예언하셨죠? 사람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은요, 희대의 사기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 자기 모순 속에 빠지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그분이 좋은 선생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믿는 구원자는요,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면 안 된다고 믿어요. 저는 그런 분이 제 구원자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신 분이 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죠. 불완전한 사람이 저를 어떻게 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기에 또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고 저는 초에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 그렇죠? 제가 매일 전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실제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거짓말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그럼 바울 사도가 신약의 반 이상 쓴 거 아시죠? 그럼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은 다 거짓말쟁이가 쓴 책이 되고요. 기독교라는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여기 앉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길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구원뿐만 아니고요. 바로 기독교의 소망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바울사도가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돌아가신 성도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삶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뭐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어려움도 견디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오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요. 하늘로 승천하세요. 자, 그때 두 천사가요. 제자들 옆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다가 천사가 온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사들이 어이 친구들,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나중에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실 거야.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예수님이 재림을 다시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면 기독교의 소망 또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이 있죠.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라서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시간 내셔서 남들은 다 나들이 즐기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는 이때 이 중간에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경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소망 때문이잖아요. 근데 바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란 근본이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사도가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요.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그렇게 부활할 모습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부활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재림할 예수님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둔 기독교의 소망도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을 즐기는 쾌락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 다 그만두고 지금 교회 세우려고 하잖아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바로 바울사도가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시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그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죽어도 예수님 나를 부활시킬 거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짐승이랑 맹수와 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죠? 바울이 겪은 모든 고난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죠.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32절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까 좀 전에 제가 한 말이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사도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부활하지 않을 것이고 죽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속된 말로 개고생합니까? 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있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고난과 고통, 어려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첫 열매이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 내려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유일한 가르침은 아니지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빈 껍데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존재의 가치조차 무의미해지는 것을 또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통해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일요일 새벽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적어드렸죠. 자, 첫 번째 내릴 수 있는 결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이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모두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 무지했던 시대는 언제냐면요,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 그때는 눈 감아주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자,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근데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근거가 어딨냐? 31절에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자, 한 사람을 통해 심판하신대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하신 이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사람, 앞으로 모든 자를 심판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훗날 모든 자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자가 되셨으며, 또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믿는 저희에게,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적용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을 좀 만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묻죠. 아니, 조영진이, 조영희 씨, 당신은 죽는 게 안 무서워요? 그럼 제가 대답하죠. 네? 안 무서워요. 왜죠? 제 주인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거든요. 저는 그분 따라 부활할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 믿음이 제 안에, 그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죠. 죽음만 이기신 게 아니죠. 죄를 이기셨죠. 그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죄를 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도 돼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동반되는 어려움과 고통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성금요일 시절에 이제 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고초,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감내하신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다 감내하셨을까요? 왜냐하면 3일 후에 부활하실 걸 아셨기 때문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려움 겪죠? 고초가 오죠?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하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동안 공부 많이 했었죠. 자,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다. 왜냐? 앞으로 비교할 부활의 날에 내가 하나님과 나눌 그 영광이 너무 크기에 내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돌려놓으실 것을 믿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너무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코비드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 땅에 있지 않은 우리는요, 이런 문제들을 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소망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비드 시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올바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잘못된 것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소망으로 두고 그분의 오실 날을 기쁨 가운데 그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